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물두멍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강과 놋과 붉은 물이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만하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아멘. 자, 오늘도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물두멍에 오늘 이번 주간에 물두멍을 마지막 주간으로 잡을 건데요. 자, 여러분,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담아서 전해야 돼요. 세상의 유익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유익을 전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된 신앙이 전해지는 그 교회.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저께 결혼식을 봤잖아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그렇게 신부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어저께 신부 아름답더라고요. 신부 아름답더라고요. 신랑도 멋지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부된 모습으로 그날의 영광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그때 모든 이들은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하루 전날 장살이라는 곳에서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학도병들이 그 장사리를 지킵니다. 근데 그때 좋은 무기를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뭐를 갖고 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요, 미숫가루 한 봉지랑요 건빵 3봉지였어요. 그걸로 8일을 버티는 거였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이렇게 장사리로 들어가는 그 물을 타러서 들어오니까 미숫가루는 이미 다 녹았고, 그리고 건빵은 다 불어털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지내는데, 그 장사리로 들어가는 그때에 뭐가 있었냐면 폭격이 있었어요. 폭격이. 북한군이 막 폭격을 하고 다 죽게 생긴 그 판이었는데 그 전쟁을요 성공을 합니다. 뭐 하나로요? 소총 하나로요. 소총 하나로. 그리고 8일을 버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북한군이 가진 무기들이 엄청났었어요 그때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가요 그 모습을요 영상으로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요 좋은 무기도 아니고요, 좋은 폭탄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무기가 뭐냐면요, 죽기를 작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죽기를 작정하고 싸우는 결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기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지쳐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요 성경과 가서 배운 게 있어요. 아주 단번에 딱 그냥 비결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아주 단순해. 아주 단순한 것이 있어. 이게 비결이야. 그게 뭔지 알아? 될 때까지 해.
그냥 끝까지 무한 반복하는 거야. 될 때까지. 내가 이 보기 싫은 사람하고 계속 이게 뭔가 관계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그냥 끝까지 봐. 고운 정이 들고 미운 정이 들어도 그냥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이 성막들에 놓인 무윗두멍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요, 출애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요, 씻어 죽기를 뭐하는 거다? 면하는 거예요. 씻어 죽기를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종려 주일도요, 우리가 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요 우리들에게요 씻어서 죽기를 통해서 면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심정과 그 마음으로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내가 죽어서 이 한 몸,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 장살이 그 항전에서도요, 제가 그냥 그 영상을 좀 봐서 그게 남아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장살이 항전에서요, 그 학생들이요, 저 보세요, 그 학생들에게요, 오늘은 이곳으로 갈 거다 얘기도 안 했어요. 학도병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은 싸울 거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 어떤 곳으로 갈지도 얘기를 안 하고, 나는 너희들은 총알바지라 될 거라는 얘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총알바지였구나라는 걸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각오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요 20절입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전체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작.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이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요 손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로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없어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을 보일 수 없고요, 회개 없이는요 나 천국 못 가요. 이거 결정적인 거예요. 뭔가 회개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날도 공평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그 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생각들 다 나셔야 돼요, 여러분. 평등과 공평. 세상 평등하지 않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 평등을 갖고 하나님의 기도로 대입시켜서, 주님, 쟤도 잘 사는데 저도 잘 살게 해주세요. 쟤도 하는데 저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안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공평은요 없는 자에게 더 주는 것이고요, 있는 자의 것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아멘? 얘도 되는데 저도 되는데요, 이게 공평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기도하지 말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교회들, 제도적인 모든 교회들, 그리고 그냥 내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막들의 물두멍이 한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역할을요 뭐 해야 되냐면 감당해야 된다고요. 내가 회개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교회는요,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분명하게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항상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는데 뭐 예수 피 부르는 거 안 된다고요, 여러분. 삶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 천국 가, 천국 가, 천국 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듣고요, 자신의 죄를 씻어서요, 죽음을 면하게 해줘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그 1장에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뭐라고요?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주님이 충만한 거,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지 딴 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저께도 은퇴식에 갔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요, 김순희 목사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서 이제 떠나시는 그 모습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목회자들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마이크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나이 드신 목사님에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안 된다고 막 와서 해보라고 막 이 얘기하고 있고, 마이크를 막 내려놓고. 여러분, 목회자는 이게 권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말씀이 들어가면요, 뭔가 알아요? 뭔가 어깨에 힘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 거요, 다 죽어줘야 돼요. 그런 거 교회 모습 하나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거기서 같이 섬겨주면서도 얘들 안에 뭐가 있냐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좋은 곳에도 악한 무리들이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죄예요. 본질인데 이거를 그냥 막 드러내고 다니는 거를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 핑계 대지 말자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요, 신앙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그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주는 복음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씻어서 살고 그렇게 산 자들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는 그 곳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 로마서 8장 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8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그럼 생각하자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할래나 무할래나 상관없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원형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형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건 뭐다? 그냥 무당 굿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성이한테도 얘기 들었어요. 한 친구 이름을 계속 바꿨대요. 우리 교회도 나왔었어요. 이름을 계속 바꿨대요. 그지? 이름을 계속. 근데 안타까웠어요. 왜 이름을 바꾸냐 그랬더니 뭐 안 좋아서 바꾼 것 같아. 안 좋아. 아니, 믿는 자가 이름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 지금 뭔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안 된다고 이름을 바꿔요? 안 된다고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내 이름 바꿔주시는 건 뭔지 아세요? 고아였던 나를 자녀로 바꿔주시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무당 굿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믿는 자가. 여러분, 이거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고요. 지금요, 믿음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냐 아니냐에서 분명하게 벌써 믿음이 진짜다 아니다가 확 드러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다고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요,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 바꿔야 돼요. 진짜 그냥 뇌를 다 빼갖고서 다른 걸로 바꿔놓고 싶어.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돼요. 나의 감정의 믿음 가짜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감정 따위로는요, 어떤 믿음도 형성되지 않는다고요. 아, 주님이 주셨어요. 아니, 내 믿음이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내용과요, 믿음에 대한 그 대상이요,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냐고요? 주님이냐고요? 주님이냐고요? 이 교회가 주님이냐고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그 몸뚱아리가 주님이냐고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다 선포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면 신천지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랑 똑같다고요. 그냥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다고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저 보세요. 신천지가 교회에 제일 처음에 침투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막 부흥시켜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싹 빠져버리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빠져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왔어요? 근데 파도처럼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다는요, 민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들어오지만 빠질 때 빠져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와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나는 헛믿음이에요. 헛것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 물두멍이요, 너희들 믿음 똑바로 가지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하십시다. 자기 확신의 믿음은요, 미친 거예요. 그냥 가짜고요, 과대 망상인 거예요.
이건 뭐다? 그냥 정신병자예요. 저 정신병자 아니에요. 아니,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이상한 짓들 하고 있는 게 정신병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신병자지. 다른 복음, 다른 것들에 미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요, 삶이, 믿는다고 하면서요, 삶이 다르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그냥.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요. 어저께도 목회자들 설교하는 데 가서 얘기했어요. 거기서도 은사주의적인 것들 막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친 것들아, 내가 진짜 그랬어요. 니네들이 다 정신병자라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 있지 않은 이 미친 것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딱 째려봐요. 나도 째려봤어. 뭐, 자기도 째려보는데 나라고 못 째려봐? 그잖아요. 그리고 당당히 얘기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두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좀 너무, 아니요? 이 말 듣기 싫으면 오지 말던가, 아니면 정말 정신 차리던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나는 계속 이렇게 전할 거라고, 계속 이렇게 전할 거라고, 계속 이렇게 전할 거라고. 그런데 빠져있는 거 정신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생생한 인격으로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여러분, 이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뭐 하고요? 협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있나? 안 돼 있나?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 협력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이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다스릴 줄 모르는 삶을요, 뭘로요? 하나님의 통치와, 아멘? 하나님의 경영으로요, 빼앗기고 유린당한 세상 속에 있던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찾아와서요,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형성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라고요. 딴 게 협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안 되니까 여기 도와줘, 여기 안 되니까 여기 도와줘, 이거는요 세상적인 거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한 협력으로요, 승리가 이끌어지는 거예요. 딴 걸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아파, 나 아파, 나 아파. 만약에 하경이가 은사주의자예요. 나 아파.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같이 기도하게 전화할게. 막 두두두두두두두. 그러고 나서 괜찮아졌어. 그럼 겉봐, 우리가 기도해서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밖에 없어요. 물론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는요, 그렇게 은사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갖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육체 중에서 가장 대우받는 게 어디라고요? 생각 안 나? 머리라고 얘기했잖아. 머리카락. 그잖아. 머리카락은 손이 감겨주고, 손이 말려주고, 드라이를 해주고 막 그렇잖아. 그잖아. 그러면 제일 대우받지 못하는 몸뚱아리가 어디 부분인 것 같아? 발? 손? 다 얘기해봐. 좀 얘기해봐. 적극적으로 호응 좀 해봐.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 잘 모르겠다라는 어디? 발, 손,
손발? 손? 자, 또 어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대우받지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뭔지 아세요? 새끼발가락이에요. 새끼발가락. 자매님들, 새끼발가락 학대하지 않았습니까? 힐 신으면서 꾸겨서라도 넣어갖고서 그걸 신고서 새끼발가락을 숨도 못 쉬게 학대시키고 거기서 막 진물이 나고 피가 터지고 막 그러면은 괜찮아, 좀만 있으면 후련되고 견뎌져서 이게 굳어지면은 너도 괜찮아질 거야 막 그러면서. 여러분, 새끼발가락 학대하지 않았냐고요. 새끼발가락한테는요 고통과 고난 다 겪으라고 그러면서 나는 왜 고난 안 겪냐고요. 그잖아요. 지 이쁜 거 신겠다고 딱 이렇게 힐들 신을 때 다 그렇잖아요. 자매님들 안 그래요? 자매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구성원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새끼발가락 없으면 사람 균형 못 잡는 거? 그 발가락을요 되게 학대한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균형 잡지 못해요. 새끼발가락 없으면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도요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다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쟤는 얼굴이 잘생겼는데 나는 왜 못생겨? 아니, 하나님 앞에요 절대요 어떤 것도요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방향은 정확하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왜 해주신다면서 안 해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해요. 내가 안 하는 거고, 내가 미친 짓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정신병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십시다. 정신병 고치세요. 여러분, 이거요 그냥 웃으면서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심각하게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파멸과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뭘로 이끄시는 분이라고요?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신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성애 여러분들 어떻게 동성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엎질러지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동성애 얘기만 하면 막 얼굴에서 막 오반상 이렇게 찡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요 세계의 동성애 그 숫자가 있잖아요. 에이즈 숫자가 있잖아요. 감소되고 있어요. 32%에서 34%인가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 정도가 감소됐대요. 근데요 우리 한국은요 892%가 올라가 있대요. 심각하죠. 여러분, 정말 지하교회를 위해서 준비해야지. 여러분들 다 그런 말들 하시죠? 진짜 하고 있냐고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있고 나 편하고 나 힘들고 나 어렵고 이거 다 따지고 있는데 지하교회 생각하냐고요? 이거 엎질러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요 분명히 그 날이 올 거라고 얘기했죠. 아니요, 그날 와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금요일날 기도정보에 뭐라고 올라왔는지 아세요? 2025년 5월 1일 시진핑이 이제 미쳤어요. 시진핑이 미쳤다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영은 파멸과 지옥으로 이끈다라고 얘기를 했죠. 2025년 5월 1일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 선교사들 전부 다 내쫓는데요. 이제 선교사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딱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안 올 것 같냐고요.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그 날이 곧 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나이도 오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하게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다 겪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양 이 꼴로 믿음 생활하면 되겠냐고요. 예배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면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리에서요 0.0000001%만 벗어나도 가짜예요. 비슷한 거 없어요. 여러분 0.00001%라도 말씀이 빗나가면요 왜곡된 말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은사주의 전부 다 싸그리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역사관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바뀌어버려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하고 있는 이 짓들을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하게 정리해야 돼요. 뭔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내가 지금 복음 앞에 걸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왜 삶이 하나도 안 나타나냐고. 그럼 가짜 짓 하는 거지. 그러면서 뻔뻔하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세상 따라가고 헛된 짓들 하는 그러한 인생관을 가질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헛된 짓들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질 거예요? 역사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인데 이 역사관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복음의 그 나라로 시작됐는데 그거 가짜라고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산군의 역사를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악해서 자기의 실태를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지금요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있고 내 역사를 세우고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왕대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역사관이 뭐예요? 실제적인 진리예요. 실제적인 진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역사관이에요. 실제적인 진리는 그냥 보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잘못된 역사관은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좌파 것들이 나와서 뭐 이건 이렇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왜 그 얘기하고 앉아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당신들 다 파면됐어. 탄핵됐다고. 여러분 세계관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진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돼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또 완전히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엉켜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해? 왜 내 판단을 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부어주셔. 아니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딱 얘기해 볼까요? 지금 순교하라고. 순교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지금 너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드리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딱 얘기했잖아요. 다 모든 것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고백 앞에서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내 삶을요 내가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 결국 다 뭔지 아세요? 하나의 그냥 가치관이에요. 가치가 무엇인지, 내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그게 십자가 복음인지 세상인지
오늘 명확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밖에 없어요, 시간. 여러분들 전문 여고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밖에 없다고요.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병든 자 얘기하는데, 뭐 쓴뿌리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병든 자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가 그냥 세상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나 아파서 나는 지옥 같아. 그러니까 지옥이지. 너무 힘들어. 지치고 아파서 막 그러는데 뭐 치유세요, 은사주의 막 그런 데 가면 쓴뿌리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 그냥 하나님만 넣어주면 돼. 하나님만 넣어주면.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와서 쓴뿌리에 대해서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치유사역을 받고 왔는데 그랬고,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딱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아무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들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각주구검. 각주구검. 저거다. 각주구검.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칼을 들고 있었는데 칼이 물에 빠졌어. 네? 물에 빠졌는데 이 칼을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그 배 안에는 장비가 없으니까 배에다가 이렇게 칼이 떨어진 자리를 맞춰갖고서요, 배 그 난간에다가요 계속해서 칼 위치를 맞추고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배가 나가서요 다시 그 칼을 구하고자요 왔는데 그 칼이 보이냐고요. 지금 내가 뭔 짓 하냐면 물에 빠진 칼을 놓고서요 그냥 배 위에서 계속해서요 이걸 맞추고서요 나중에 배를 다시 갖고 나가서 잠수부 데리고 와서 여기에 맞춰져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바다가 어딘데? 어딘 줄 알고, 그 위치가 어딘 줄 알고 그냥 이거 하나 놓고서 이렇게 맞추면 이게 있는 칼이 찾아지냐고요. 이걸 각주구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거, 이거 교만인데 이 교만이 강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만과 이런 자랑하고 싶은 것을요 다시 찾아오고 싶어서요 배에다가요 그 조각을 내놓고서요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이제 잠수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 표시되어 있다고 다 똑같은 자리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물건 찾을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치유돼. 이거 다 역사돼.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의 명확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게 아닌데? 여러분, 자기 확신이에요. 흔들리고 있는 데다가 표시해 놓으면 뭐 하냐고요. 움직이고 있는 데다 표시해 놓으면 뭐 하냐고요. 그거 찾지 못한다고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고 그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 유지하고 가면 되는데 이거 안 한다고요. 여러분, 막 베리칩 어떻게 해야 돼? 큰일이야 얘기하잖아요. 지금 7개 은행에서요, 여러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에서요 디지털 화폐 만들어서요 지금 뭐 하냐면요 결국요 신체로 들어오게 만들게 하려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벌써 5년 전에요 몸 여기 손가락 여기에요 칩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 은행, 우리나라 7개 은행에서요 어떤 짓을 하냐면 이거래요. 만약에 제가 제 딸 하경이에게요 용돈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지털을 통해서 용돈을 주면은요, 얘를요, 어떻게 하냐면 통제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만 쓸 수 있게끔. 딱.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근거가 어디서 왔어요? AI에서 왔어요?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나의 근거가 어딘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근거가 사람들의 평판이고 사람들의 그 좋은 것들, 사람들의 부고 사람들의 것인지, 그 근거도 없는 그곳에 내가 전부 다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 자아사랑의 욕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근거를 두고 있는지, 비교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기준도 없는 삶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 자식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는 근거를 두고 있는지 오늘 결정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잘 보세요. 근거가 없는 데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겠냐고요. 근거가 없는 데다 투자하겠냐고요. 투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은사 그런 거에 미쳐갖고서요, 그런 근거에요 다 투자해버려요. 예? 망하잖아 결국.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내가 진짜 집 하나 지으려고서 잘 먹고 잘 살보라고 집을 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갔다 온 그것도 이 건물도, 제가 갔다 온 이 건물도요, 이 건물도 잘 져놓으시고서요 그냥 죽으셨대요. 그래서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거기가 원래 밑에 딱 들어가면은요, 물고기를 다니는 막 이렇게 그 바닥이 이렇게 수족관 형태로 돼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 가짜짓 그만하세요. 종료주일 잘 보세요. 왕이 들어오시는 것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왕이 들어오시는 것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들 다 십자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가짜짓 하면 안 돼. 그래서 가짜짓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저주받은 가치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병든 자예요. 병든 자가 딴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빠져있는 사람이 병든 자예요. 뭔가 역사되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빠져있는 게 병든 자라고요. 예수님 빠져있는 게 병든 자라고요. 다른 게 병든 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빠져있는 게 정신병자고 예수님 빠져있는 게 병든 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설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이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뭐다 다 가짜라고요. 그 가치관은요, 세계관은요, 뭘로 품으면, 탐욕으로 품으면, 내 걸로 품으면, 그 탐욕이 뭐냐면요, 이거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배운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 은사, 축사 다 그런 것들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이거를요, 비전에 품는 자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색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니까 그냥 가짜라고요. 이게 문제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하다 어디 가는 거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들으세요. 무한 반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무한 반복은 결국에 여러분들 단어로 딱 말하면 뭐예요?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이라고요. 습관이라고요. 찾아다니는 것도 습관, 그런 거 보는 것도 습관. 여러분, 습관은요 성과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습관은 성과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 뭘로 풀고 있냐면 선으로 풀어버리고 있어. 나란 존재는요, 여러분, 그냥 죄예요. 여러분, 인생을 시작하고 꽃이 피기 전에 습관을 그래서 다 죽여놔야 돼요. 3살 벌어 8까지 간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에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자아의 기준이 다 습관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게 무한 반복되는 나를 보고요, 그 기준이 그러면 결국에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어요. 겉봐, 내가 치유했잖아. 겉봐, 나한테 기도받았잖아. 저 사람한테 기도받아야 돼. 저 사람한테 기도.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그냥 기도하라고. 이게 진리라고. 여러분들 죽음 맞이할 때 제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 어떻게 가냐면요, 교회 와서 다 기도하다 죽게 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냥 교회 와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다 죽으세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나오면 되지. 아니, 믿음 없으면 오지도 말라 그럴 거고 안 된다고 할 거야. 내가 딱 믿음을 딱 보고서 얘기할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자들 여기다 딱 와서 그 자리 마련해 줄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험한 중독이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이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도 내 생각이라고요. 회개한 것처럼, 물등어멍에서 닦는 것처럼 습성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생각? 그럼 그냥 병든자예요. 병든자 플러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 주장이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다? 이게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이게 뭐라고요? 지옥입니다. 아멘. 아무리 선한 도구를 들고 있어도 강도는 강도라니까요. 복음이라는 도구를 들고 있어도요, 내가 믿지 않으면요, 이건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가 그러니까 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진리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진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무윗두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놀이는 지옥입니다. 감정놀이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다 멈추십시오. 진리가 아닌 인간 중심의 논리입니다. 이걸 갖고 중독된 나를 직면하십시오. 오늘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썩어 빠진 내 생각, 사단에게 내어주는 미련한 자로 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들여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게요. 직면하십시오. 감정놀이 했습니다. 주님, 저 감정놀이 했습니다. 진리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내 인생 지옥같이 선한 도구 들고 있었지만 저는 강도짓했고, 저는 주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대로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썩어빠진 내 생각, 사단에게 내어주었던 이 미련한 내 생각, 그렇게 살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바로 수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